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실록이 이제 우거지는 그런 6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 주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든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로 혹은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하면 영광 되어지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오늘 예배 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신 또 서로를 향한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송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게 옛날 한국에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도 한참 유행했던 그런 찬양인데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해 볼 테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따라하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하겠습니다. 쉽죠?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발 벌리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키 하나 올려 탑시다. 당신이 힘들다는 거.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유라기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정말 이 힘든 이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한미 지체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한 장 더 위에서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질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길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주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앞뒤에 손을 향해서 눈을 벌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이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 높이도록 준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은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서 이탁드리오며 사탄 마귀가 등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고 아닐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원하죠. 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꿈이고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내 뜻이 관철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최고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 나라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인생관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나라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든 바운더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나라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또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기도라고 하는 것에 포장해서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거창하게 포장해서 말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한 대목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자유로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의 본질도 무엇이었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있는 말씀 나머지 모든 것을 먼저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망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을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나라, 내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인생관이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일만 생각하겠죠. 그러면 돈 벌면 뭐 하겠습니까? 돈 쓰는 생각을 하겠죠. 왜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힘이나 권력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닐까? 나에게 웃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내 편이구나. 악수할 때도 손에 힘을 꽉 주고 악수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근데 그냥 손만 이렇게 쑥 내밀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건성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항상 힘과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를 보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믿고 사는 것이 점점 힘이 드는 겁니다. 왜요?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나라, 네 바운더리,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관심 두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는 참 쉬운데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 내 나라와 내 바운더리를 버리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해야 할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즉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하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날을 너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공생의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 같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각종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일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져 보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교회, 어느 목사의 교회, 이렇게 어느 목사가 대표가 되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헛수고와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날마다 바리새인들과 계속 부딪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돼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가장 잘 추구하고 살고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신앙생활들과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들의 어려움이었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언제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온갖 집회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라도 해야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이루겠다라는 헛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부흥입니까?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단지 숫자적인 부흥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은 볼 수 있는 일에만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이 보이고자 하는 열심과 충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 나라와 중심이 변질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안에라고 쓰여진 헬라어 전치사는 엔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엔토스라고 하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영어로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inside라고 하죠. 뭐뭐 안에, 뭐뭐 내부에, 뭐뭐 내면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with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within이라는. 세 번째는 amo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심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라고 쓰여진 엔토스라고 하는 전치사 안에 모든 것이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언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이한다면 뭐냐면 여기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저기에도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너희 중심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바리새인이 있고 저기도 바리새인인데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능성이 있고 너희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160차례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의 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마태는 쓰지 않고 천국 또는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계속 기록했던 천국과 천국의 비유와
천국에 대한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무슨 병이 낫고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다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 저 사람이 바알셉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의 두목을 결박해야 귀신들의 졸개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기적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베푸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임재만으로도 충분한 것.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한 것.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우리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냥 헛수고하신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그 모임 공동체를 올바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가운데서 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모인 성도들은 교회입니까?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다 교회일까요?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온전히 그분을 인생관, 가치관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종하고 계신다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잠시 주일에 1시간만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에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미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굳게 정립시키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추구할 겁니다. 내 나라를 추구할 거예요. 끊임없이 내 나라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겁니다. 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아마 옮길 거예요. 와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메시지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리면 가고, 말 한마디가 듣기 싫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 뜻을 정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 메시지, 찬양, 사람, 기도, 인물, 그 뭐 어떤 것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설교를 개판이었어. 교회 옮겨.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을 왜 있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최성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옮겨. 저 뒤에 배에게 푸둥 나오고 맨날 아프대. 배기 싫어. 교회 옮겨. 나 저 집사 얼굴만 봐도 괜히 기분이 상해. 교회 옮겨.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나라다. 내 나라. 내 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뭐 하셨다고요? 경계하셨다고요. 위험하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할 것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이것을 놓치고 내 의로움으로 내 선함으로 내 힘으로 내 행동으로 내 종교적인 익숙함으로 내 자식이 잘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만들겠다, 앞당기겠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경멸하셨다라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그 종교적인 열심의 동기와 그 뿌리를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고 욕을 하신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행동과 내 열심과 내가 드린 기도와 내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쟤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금식을 해. 나는 11조를 더해. 나는 10에 2조를 해. 3조를 해. 나는 가정 예배를 드려. 나는 10시간을 기도해. 나는 눈물로 기도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뭐라고요? 내 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종교적인 인물 중에서 니고데모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행위로 보면 할 만큼 한 사람이죠.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10에 2조를 하고 그렇게 모든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이웃들에게도 모든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마 니고데모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못 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는 순간,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내가 부인되어야 합니까? 왜 내가 잠잠해야 됩니까? 교회는 자기 부인의 훈련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랬어, 내가 잘났어, 내가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였습니다. 점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 와서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부정될 때, 내 존재 전체가 온전히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주입시키고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학이나 지식은 지혜를 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보다 지식에 하나의 도구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설교를 내가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죠. 거기 에난데일에 교회 하나가 떴대. 목사가 죽인데 교회 건물이 우와 삐까뻔쩍하대. 화장실이 거의 휴게실 수준인데 보이는 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그 교회는 물이 좋대. 무슨 물이 좋아요? 다 거기서 거기죠. 다 도찐 개찐인 사람들 다 앉아있는 건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본능, 이 본능적인 유혹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교회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지고 계신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진정한 모습으로 이루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나누지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되고 무리지으면 안 되고 먼저 판단하면 안 되고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범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 엄청난 잣대보다 더 엄청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잣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다, 의롭다, 종교적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잣대가 뭐라고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뭐겠어요? 잣대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겠다는 절박한 결단이 없으면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려놓으라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은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만큼 내려놨다. 이게 자랑이 되고 어느 순간 평생의 훈장이 되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려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뭐라고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죽었다라고 살아가는 게 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나 살아있어. 살아있어. 찬송가 495장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 찬양을 부르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그 모든 게 다 하늘 슬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화하도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 부단하게 노력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때까지. 없어도 건강이 무너져도 조금 힘들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놓지 하실 아는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달라지죠. 저분이 맞다. 저분 정도면 되겠다. 저분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세요. 성경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하시고 예수님이 피하셨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왕이야. 나를 모셔야지 할 텐데 예수님은 피하셨다. 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뭐라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초막절이 되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쯤 되면 당신이 누군지 좀 드러내 보십시오. 이제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년을 쫓아다니고 저거하고 당신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제는 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뭔가 보상을 받아야죠.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들은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몰랐죠. 근데 제자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뭘 많이 버리긴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마태는 세관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게 버리고 쫓았지만 자기 부인이 됐습니까? 안 되었죠. 많은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께 날마다 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예수님, 보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런 걸 묻고 다녔죠. 그리고 나중에는 막 다투죠. 뭐라고 다투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누가 큰 자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입니까? 왼쪽에 있는 자입니까? 아무도 실제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좋아서 내 나라를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말씀을 하자 누가 제일 시험에 들었습니까? 제일 똑똑했던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저 능력, 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게 뭐죠? 에이, 답답하다. 도저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인했습니까? 나는 까마득히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익숙해진 종교 생활에 그냥 익숙해진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는 결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뿌리째 부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우리 가족 사이에, 우리 교회 사이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나라와 내 왕국과 내 뜻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지키며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더하여 주시는 것에 모든 생명을 걸고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나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완전한 형태의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 가운데 아버지 세상적인 어떤 아버지 하나님 판단과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서 정말 아버지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내며 버텨내며 견뎌주며 힘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353장 1절 5절 보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많았구나. 내 주 앞에 이 정도 하느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시간 광고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용은 없고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어디 있든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신 우리 김태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SBC 총회가 6월 14일부터 있다는 사실 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우리 박노엘 성기님, 또 우리 박은명 집사님 가정, 우리 최원남 집사님 가정, 노인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진행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집수리도 잘 마치고 협심증도 나아지기를 위해서, 또 인도 베들레헴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아직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흩어져 있더라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신 분들이 함께 일어나셔서 495장, 예, 495장 부르시고 우리 유태 목사님과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와 중한 되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들과 바운더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들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미 가족들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바라보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도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정말로 어설프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미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 사업장과 그 소중한 자녀들과 마음 두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